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첫 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향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의지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2절에서 한마디로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펼쳐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함께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송축하라라고 명령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내 영혼아 라고 2번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다시 한번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은 그냥 흘려보내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은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은택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보답하다, 갚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5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십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서, 이 5가지 목록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파멸의 궁극적인 뿌리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4절에 속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가까운 친족이 값을 치르고 종된 가족을 되사는, 그렇죠? 값을 치르고 되사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값을 치르고 파멸의 구덩이에서 우리 생명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왕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지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택을 너무나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삶이 바쁘고 걱정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훈련을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파멸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다는 그 은혜의 사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도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택이 개인에게만 머물렀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며 그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모든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정의를 시행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자, 다윗은 시선을 이제 넓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은택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로 그 고백을, 그 신앙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 아래, 이집트의 압제 아래 신음했던 그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내신 것이.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행위와 행사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행위를, 이스라엘에게는 행사를 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는 눈에 보이는 사건, 곧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불과 구름 기둥을 직접 보고 그것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행위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직접 선포하신 자기 이름의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다윗은 이 선포를 그대로 가져와서 시편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며 송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적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추론으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뿌리가요 바로 출애굽기 34장이고요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행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송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는 얼마나 크며 어디까지 미치는가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경외하는 자에게 미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은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라고 마치 모순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순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값을 내가 치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담당케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제한적 속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선택된 백성의 그 죄를 남김없이 속하기에 충분하고요, 그 구원은 확실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헤세드는 친절이 아니에요. 언약에 기초한, 약속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곧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영원히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적 사랑을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랑의 크기를 하늘과 그 땅 사이의 거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인간의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성령의 그 역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유지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크고요, 우리의 실패보다 높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역사신학 이성우 교수님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기도의 실천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릇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주기도문이라는 지침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기도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항상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성경은 건강 백과사전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믿음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절대적 규범이기 때문에 이를 읽고 그 내용을 아는 순간 독자에게는 그 내용을 진리로 믿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다윗의 자기 영혼에게 명령한 이 명령이요,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은택을 기억하고 그 기억 위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이 삶 전체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택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를 마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